시편 82편은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요. 83편에는 사방으로 공격받는 상황에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82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이 여럿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이 여럿이 있다 하더라도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모든 신 중에 신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하며 악인의 낯을 언제까지 복일악인의 낯을 붙기를 언제까지 하려니.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공의를 세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인간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요. 바르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죠.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에요. 존귀한 자라는 거죠. 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 가장 존귀한 인생.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이제 83편으로 넘어가면 여러 그 사방으로 공격하는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급한 마음이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빨리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일어나시라고.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니 머리를 들고 주의 백성을 치려고 꾀를 내고 주의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자.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이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방의 적들, 연합해서 그런 적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인데,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공격하여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않도록 무너뜨리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언제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깨어 있어야 싸우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늘 당하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싸움에 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그들이 뭐예요? 세상이죠. 악한 것들이죠. 한 마음으로 의논해서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스라엘 적들이 사방에서 나라들이 서로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라고 하는 것처럼 사방에서.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아무리 공격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이제 9절부터는 그런 내용이 6절부터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돔의 장막, 이스라엘,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이게 뭐냐면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 동서남북으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그 공격하는 적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9절은 어디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사사기입니다. 미디안 하면 누구 생각나요?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나락을 추수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기드온 생각나잖아요. 그런 그 사사죠. 기손, 시내, 시스라, 야빈 이런 사람 다 생각나죠. 이게 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세상은 늘 뭐래요? 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어리석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건 아는데 자기들이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결국 실패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강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 참 멋진 기도를 해요. 그들을 망하게 해서 끝장내지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다가 그것이 실패하고 부끄러우고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결국 그들도 주의 이름을 찾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들이죠. 이 세상 망해야 될 것이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 사람들은 세상 것이 없어도 담대하네. 하나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네.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네. 세상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네. 그래서 그것이 진짜 힘인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세상에 참된 신은 참된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 참된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84편에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게 절기가 되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와요. 순례를. 우리가 이렇게 뭐 성지 순례 여행을 가는 것처럼 명절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찾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만약에 외국이나 이런 데서 흩어져 있다가 명절날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사모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 만나고 그 막 7시간, 8시간, 9시간 밀려도 오죠. 그죠? 그보다 이제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순례자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오소. 주의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을 지금 찾아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좋으니까 찾겠죠. 그죠? 어떻게 안 좋은데 찾아요. 그러죠. 우리 권사님 조금 회복이라도 하고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냥 또 이렇게 나오셔서 그거 못 말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이제 그건 누구는 이해도 못해. 우리는 이해 못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마음에 있으면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고 연애하면요 그냥 밤낮이 없어. 그냥.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연애했는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어. 초상되고 상복 입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푼수가 없는가. 남자가 밖에 와서 휘바람 휙 부르니까 상복 입고 나가. 사모하면요 항상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마음이 간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다. 사랑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해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안 가면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이웃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안 가면 사랑 없는 거거든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참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참 이렇게 사는구나. 요즘도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늘 뭐 못 먹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그냥 그래서 힘이 없다고 그래서 속이 안 좋아서 그런가 늘 그런 생각만 했는데 어디 가서 얘기해보니까 별로 먹을 것이 없다네. 쌀이야 좀 있는데 별로 먹을 것이 없다네.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 가운데 제가 이제 목자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모아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 가운데 있어요. 주일날 끝나고 음식 남으면 일회용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그냥 이런 그릇이 다 좀 또 갖고 와야잖아 맨날. 그것도 못 올리는 꼭 들고 와서 덜라고 오는 것도 기분이 아니잖아. 자존심. 일회용 들쓰면 안 써야 되지만 일회용으로 딱 해서 근당에서 맨날 비닐봉다리에다 또 담아주는 것도 거기다 딱 넣어서 음식 남는 거 조금 모자라면 좀 넉넉하게 해서 매주 제가 보니까 한 3가정은 매주 드려야 되거든요.
이 마음에 관심을 두고 참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좀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귀가 안 들려갖고 이게 돈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참 사랑이 있어야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정이 뭐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마음이 쇠약하네. 이런 걸 뭔 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어.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는 참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걸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래요?空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뱃값을 보라. 하나님께서 저것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참새도 제집 없고 누구 안에서 주의 제단에서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그러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건 뭐냐면요, 이 순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부러움을 고백하는 거야. 누구를 보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항상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순례해서 왔는데 당신들은 얼마나 좋아요. 항상 집에 살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으면 찾을수록 좋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는요, 이런 참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쉽게 하면요, 떡 나올 때 가까이 하면 떡 얻어먹어. 놀아도 떡집에 가까운 데서 놀으면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지. 그죠? 은행 가까운 데서 놀면 헌돈이라도 주서 방앗간 옆에 살면 쌀이라도. 그죠? 연탄 옆에 가까이 가면 늘 검정 묻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은혜와 복이 있어요.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좋은 것 얻죠. 꽃을 가까이 하면 꽃에 향기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부러워. 이런 심정으로 5절에 이렇게 해요. 주께 힘을 얻고. 누구에게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니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더 하나님의 힘으로 집으로 가고 싶은 시온의 대로가. 우리는 어느 길만 있습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길만 열려집니까?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대로가 누구를 향해 열려져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의 절에서 기도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 이게 복 있는 자란 말이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말, 이 하나님을 향하면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아요. 그죠?
그러나 눈물 골짜기가 뭐다? 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떨어뜨리는 눈물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 눈물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 샘물이 되냐. 눈물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면 고난도 유익이 되고 오히려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 샘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고. 그래서 7절에 보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이걸 체험하게 되면은요, 보세요.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힘 주시는구나.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힘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 앞에 자꾸 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는데 그 대로로 가서 하나님의 앞에 자꾸 나타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을 더 얻고 더 얻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삶이잖아요. 힘을 주시는 분한테 가야죠. 복을 주시는 분한테 가야죠. 참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그 먼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마다 기쁨이 되고요. 이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돈 준다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 영적인 기쁨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인데 이 영적인 기쁨은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람은 이 영혼이 만족하면요 진짜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죠. 한 날하고 몇 날하고 비교해요? 1대 1000.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한 하루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건 1대 1000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이 좋은 것 같잖아. 여기가 좋은 것 같잖아. 하도 성경이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가? 조금 더 좋을란가? 비교할 수. 그 소망 가지면요 이 세상은 나그네에게 돼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가 왜 성전 문지기요? 하나님의 집에 항상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왜요? 이게 11절에 이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뭘 아끼지 않아요? 이거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주님을 찾는 사모함이 커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12절로 끝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는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 나오면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 힘을 얻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한 날이 세상에 사는 천날보다 낫다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